예, 2021년 6월 6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기준을 기둥으로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커피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믹스 커피든 내려 먹는 커피든 하루에 2잔 정도는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참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있고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커피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스프레소가 있죠.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식 커피로 이탈리아에서는 커피를 달라고 하면 에스프레소가 나옵니다.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일리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어느 날 오후 이탈리아에서 한 신사가 일리 커피에 들어가서 일리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바리스타가 주문하신 에스프레소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 바리스타는 말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에스프레소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리 커피가 제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탈리아 신사는 불쾌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탈리아 신사는 일리 커피의 이 소유주인 어네스트 일리 박사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있는 것은 그에 따른 다양한 제조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같다고 해도 정해진 제조 방법을 제대로 따를 때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커피의 맛도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리 박사는 기뻤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현재 성전이지만 더 온전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도록 주어진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지어져 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이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 그런데 다른 말로 더 캐논이라고도 말합니다.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우월에 빠지지 않고 또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는 정확한 설계도대로 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0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악기를 정확하게 튜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노력들이 모두 허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점을 잘 맞추어야 하고 내면의 조율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 영혼을 조율하고 회복하는 시간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의 기준에 얼마나 나를 맞추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는 재앙을 환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이 재앙은 왕이 풀을 베고 난 후 다시 돋기 시작할 때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먼저 왕이 자신의 가축들을 먹일 풀을 베고 난 후에야 일반 백성들이 풀을 벨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봤던 이 재앙은 왕이 풀을 베고 난 후에 몰려온 재앙으로 백성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계획할 때 예기치 못한 재앙이 와서 백성을 심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는 환상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일반적으로 불은 바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서 불은 바다를 먼저 삼킨 후에 육지를 불태우려는 이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서 육지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바다는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재앙이 이방 나라들을 휘감은 후에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마저도 삼키려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불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계획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몰려오면 백성들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재앙의 환상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문명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모스의 이런 간구를 들으셨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은 풀과 곡식, 식물만을 해치는 재앙이지만 이제 이어서 오는 두 번째 불 전쟁의 재앙은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이 재앙은 사람과 모든 재물 위에 임하게 되는데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몰려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모스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재앙을
유예시키십니다. 너무도 연약한 이스라엘이 그 재앙을 견딜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잘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림줄 환상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집을 지을 때 벽이 똑바로 섰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줄에 무거운 추를 달아 내려서 벽이 수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다림줄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벽, 그 벽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벽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있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나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두면 기울어진 벽이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벽이 기울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간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던 말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보여주신 두 번의 환상에서는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의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에서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기울어진 벽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기초는 없습니다.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기준이 되면 신앙생활의 벽, 우리 삶의 벽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울어져 있는데 더 높이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쌓으면 쌓을수록 더 기울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이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지켰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때로 기준을 지키는 것이 귀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준이 결국은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나의 삶을 받쳐주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최후의 보루 혹은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을 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 선이 무너지면 근본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의 최후의 보루, 그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들은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에 집착합니다.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지 않은 채 축복이라는 찬란해 보이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집중하다 보면 말씀은 재미없게 되고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축복이 최우선이 되면 말씀이 제시하는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따르게 되고 출세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재정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말씀 없이 잘 나가는 삶은 기울어진 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벽 위에 많은 것을 쌓고 올릴수록 불안정해지고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풍요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고 그분의 말씀 또한 들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 있는 그들에게 다림줄이라는 환상으로 징계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게 이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재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다림줄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기울어진 삶의 영역들이 다시 올바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봤던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말씀의 다림줄,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 그 다림줄을 통해 우리 삶을 올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기준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든든히 받쳐주는 기둥으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